예수님이 십자가 선상에서의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운명하셨습니다. 당시 최고의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기 위해 미리 준비한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3일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는 동안 사단 마귀들이 축배를 듭니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겼다. 우리가 죽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다. 저들이 축배를 들고 승리에 취해 있을 때 주님은 3일 침묵을 깨고 드디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지상에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40일이 지나자 주님은 천국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라가면 내 대신 성령이 오신다.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을 받을 때까지 충성도 할 생각하지 말고 헌신도 할 생각하지 말고 봉사도 할 생각하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해라. 성령이 오셔야 그때부터 그 성령이 너희 각자 심령에 임해야 그때부터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사람들이 멍하고 쳐다보잖아요. 그때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한번 따라서 해요. 주님이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이 승천한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마가 다락방으로 모였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이제 성령을 기다리라 하는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마가 다락방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성령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10일째 되는 날은 120명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열흘 동안 그냥 생각하고 또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죽으셨을까?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 아닌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나?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실제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실제로 죽었잖아요. 아무리 인간으로 왔지만 하나님인데 왜 죽어요? 그리고 뭐 또 3일 만에 또 다시 살아나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인데 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죽으셨을까? 어차피 살아나려면서 왜 또 죽으셨을까? 그분이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왔는데 아니 죽은 사람도 우리가 살린 거 봤고 안진병이 일으킨 것도 봤고 장님 눈뜨게 하고 벙어리 말하게 하고 기머거리 듣게 하고
도시락 한 개 가지고 5천 명이 먹고 12광줄이 남는 것도 보았고, 불가능이 없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처럼 허망하게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죽으셨을까? 죽음이라는 것은 죄값이거든요.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은 지금 누군가의 죄값을 치른 거예요. 누구 죄값을 치른 것인가? 아, 내 죄값으로 죽으셨네. 나 때문에 죽으셨다면 내가 예수를 죽인 죄인이다. 여러분, 이 지구상의 인구가 75억이라고 그래요. 75억을 죽인 살인이 더 커요? 그 75억을 만드신 하나님, 예수님을 죽인 죄가 어느 죄가 더 커요? 그렇죠. 예수님을 죽인 죄가 더 크잖아요. 그분이 내 죄로 죽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내가 예수를 죽인 죄인이구나. 회개의 물결이 강물처럼 흐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다 인간은 다 죄인인데 본인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을 내가 만나러, 그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을 내가 찾으러 왔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순이라. 생각하니까 죄인 중에 내가 제일 큰 죄인이다. 이게 자기 고백입니다. 회개의 물결이 강물처럼 흐르는 사람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회개의 물결과 함께 성령의 불이 내렸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내린 성령의 불입니다. 그 마가다락방에 내린 성령의 불의 그 모양을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한 그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났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는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 각 사람에게 임했다.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했다. 다른 언어,
다른 방언으로 말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 마가다락방의 120명 성령 충만한 그 120명 속에는 베드로 사도, 오늘 본문의 요한 사도도 함께 있었습니다. 원래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에게 사탄이라는 책망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3번씩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저기 끌려다닐 때 그 베드로가 먼 발치에서 구경 삼아 먼 발치에서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사람들이 그 베드로 보고 야, 너 예수하고 한패지? 아니야. 또 2번째, 야, 너 예수하고 같은 당이지? 아니야. 뭐가 그래? 너 목소리 갈릴리 사투리 보니까 너 예수님하고 같은 당이잖아. 저 예수의 제자잖아. 막 그러고 사람들이 베드로를 손가락질하고 베드로에게 너 예수님과 한 당이지 하고 막 책망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면전에서 나 저 사람 몰라. 만약에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되면 내가 저 하늘에서 벼락을 맞아도 돼. 뭐 이러면서 막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과거의 직업인 어부 생활로 완전히 이렇게 뒤돌아간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니까 3,000명이 예수 믿겠다.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의 신앙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임한 그 시대를 초대교회라 그래요. 그 초대교회의 신앙의 특징입니다. 반드시 성전에서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반드시 성전 중심 생활.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루에 3번 기도해요. 기도 제3시 기도 시간이라 그래요. 오전 9시. 제6시 기도 시간이라 그래요. 낮 12시. 그리고 제9시 기도 시간 오후 3시. 이렇게 3번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역시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그 마지막 시간인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지금 들어옵니다. 성전 민문 앞에 왔습니다. 그 입구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걷지 못합니다. 성전에 오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에 온다. 이 사람은 이제 걷지 못하니까 당연히 들것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서 이 성전 미문 앞에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스스로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누가 안 도와줘도 스스로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뿐이 아니요, 돈. 난 돈 벌어야 돼. 그래서 왔다. 그건 스스로 온 게 아니죠. 나는 건강해야 돼.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건강 찾을 수 있어. 그래서 왔어. 이건 스스로 온 게 아니죠. 조건이 없어야 돼요. 스스로 오지 않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주의 전에 왔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진병이 하고 어딘가 유사하지 않겠냐. 스스로 자기 진단이 필요하다. 믿습니까? 또 예배 끝나면 또 돌아다니면서 금복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나를 안진병이라 하더라.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비교가 가능하지 않느냐. 스스로 못 오잖아요. 누군가 도움 받아서 성전에 왔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는 이제 스스로 와야지. 누구의 도움 받고 오는 그런 신자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지금 성전 비문에 구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병이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는 안진병이는 때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손을 내밀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나는 내가 구하는 것을 줄 수가 없다. 나는 내가 구하는 것을 줄 수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 안진병이는 의식주를 구하는 거죠. 거기 와서 유일하게 동정을 구하고 성전에 사람들이 들락거릴 때는 마음이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불쌍히 보고 한 푼, 두 푼 던져주면 그거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한 푼 달라고 지금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너가 구하는 돈은 나한테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줄 수 있다.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받아라. 안진병이가 응급결에 예수님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안진병이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분명히 왔는데 마음이 함께 오지 않았어요. 이제 걷게 되고 뛰게 되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됐어요. 성전 안으로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양을 불렀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어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이 심리 상담학에서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누구를 되게 미워해. 아유, 그 사람 좀 어떻게 그 사람 감기도 안 걸려? 아유, 교회 가면 어쩌면 그 사람이 꼭 있어. 아, 나 그 사람은 없으면 살겠어. 뭐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도록 바뀌는 유일한 비결이 하나예요.
겉으로는, 속으로는 되게 미워해도 겉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계속 말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우리가 오늘 이 안진뱅이가 지금 이 평생 소원이 이루어졌잖아요. 자기가 구한 것으로는 아직까지 자기 인생을 해결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았더니 걷고 뛰고 찬양하고 새로운 인생, 복된 인생이 됐어요. 축하할 만해요, 안 해요? 이런 일들이 내 안에서도, 내 인생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한번 찬송을 불러요. 기쁘게. 예. 여기 LTM도 가만히 있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의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성전 미문에 앉은 병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앉은 병이에요. 현재 나이가 40세예요. 그러니까 어림잡아 30년은 같은 장소에서 구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외에는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30년 이상 구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심하면 하루에 3번, 뭐 일주일에 2번, 아무리 성전에 안 가도 한 번은 가잖아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한 번은 가잖아요. 갈 때마다 성전 미문에 이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안진뱅이의 치료의 소식은 온 이스라엘에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났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교훈을 제가 2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 부활의 완성은 성령 충만입니다. 자, 무슨 뜻인가 잘 보세요.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죠?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나 대신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봐요, 같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육체로 계셨죠. 육체로 계시니까 극히 시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A를 만나면 B를 못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한국에 있으면 동시에 미국을 못 가잖아요. 이쪽에 선한 일을 하면 저 반대쪽에 선한 일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이치,
시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영으로 계시면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대신 예수님이 영이 다시 온다. 믿습니까? 그래 영으로 이제 오셔요. 그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이 우주 공간에 동시에 오실 수가 있어요. 이 지구에 75억 인구가 있으면 75억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가실 수가 있다. 내가 그래서 영으로 육체가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내가 다시 영으로 내려와야 그래야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분을 보혜사 성령 또는 알로스 크리스토스.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다른 예수님이다. 우리가 지상에서 만났던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오시는 보혜사 성령은 이제 육체가 아니고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령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내 안으로 오시면,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이 오셨다 그랬죠? 그 성령은 예수님과 같은 성령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있다. 그러면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역사적인 부활, 제3자의 부활인데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 개인적인 부활, 죽음도 이겨버린 그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그 영으로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베드로 안에 있는 요한 안에 있는 그 성령으로 지금 안진뱅이를 고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베드로 요한처럼 부활의 완성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동안 계시다가 지상에 40일을 전도하고 복음 전하시다가 승천하시고 다시 영으로 오셨다. 우리가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한다. 그 성령을 받아라. 그 성령에 충만해라. 그 성령의 영향력을 받아라. 혼자 우울하고 죄요 죄. 혼자 판단하고 괴로워하고 잠 못 자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배추를 김치로 바꾸려면 제일 처음에 소금으로 절이죠. 그렇죠. 그럼 그 배추에 소금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 다. 그 배추 전체에 지금 소금이 절여 있죠. 소금이 절여 있지 않으면 배추가 김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소금에 절여 있어요. 그래서 이 절여 있기 때문에 배추가 김치로 바뀌어요. 성령께서 우리 삶 안에 소금처럼 절여 있어요. 찬송도 성령으로, 기도도 성령으로. 제일 중요한 내 생각,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것이 성령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면 배추가 소금에 안 절이면
김치요, 안 김치요? 안 김치요. 그 사람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무슨 예배 드리고 뭐 전도하고 봉사하고 뭐 식당에서 밥하고 다 하는데 그게 성령하고 관계없으면 신앙이요, 신앙 아니요?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성령님이 와 계시죠. 그 성령님이 나를 지배해야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부활의 완성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하는 것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안진뱅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의식주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지나가는 사람만 보면은 저 좀 도와주세요.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이게 이 안진뱅이가 구하는 거예요. 평생 그걸 구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자기 인생을 해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뭘 구하세요? 그 구하는 것으로 평생 여러분이 지금 구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 안진뱅이는 평생을 먹고 사는 문제를 구했으나 평생 동안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안진뱅이는 돈을 요구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안진뱅이는 여전히 돈을 요구하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무엇을 줬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좀 바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치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문제 해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돈이요, 출세요, 성공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예수님을 구해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했는데 무엇이 입을 것, 먹을 것, 그런 것이 다 해결이 됐냐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순서대로 해서는 축복을 못 받습니다. 그건 불신자들은 아들은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는 그런 방법으로 살지 않습니다. 미국에 가면 미국 법을 지켜야 하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의 법을 지켜서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구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하세요. 내가 구하는 것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 이해가 되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구합니까? 좀 더 예수 잘 믿는 걸 구하자. 지금까지 받은 사명을 위해서 구하자. 전도를 위해서 구하자. 순종을 위해서 구하자. 구하는 것을 좀 바꿔봐요. 한순간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인생의 변화를 원하시면 구하는 것을 바꾸시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의 완성은 성령 충만입니다. 회개하면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인생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것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 안진병이가 긋고 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구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 인생을 바꾸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